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필요한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더불어서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된 규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화목제에 추가된 규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 종류의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바로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와 그 고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화목제 고기의 섭취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섭취가 안 되는 섭취 명령을 금하는 그런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 자원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감사가 목적인 화목제는 순수한 의미로 정말로 내가 질병이 치유받아서 건강해져서 감사했을 때에 자녀가 잘 풀려서 감사했을 때에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한 관계 속에서 관계 유지가 잘 회복이 됐을 때에 그런 감사가 목적일 때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을 이행했을 때 내가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자, 서원이라고 하면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서원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 바로 한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는 자기가 자녀가 정말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녀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같이 품고 있다가 젖된 이후에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자, 그때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성취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제 바로 서원의 화목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이행했을 때 그 이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성취되었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자원의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의 화목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성전이 건축되거나 수리를 할 때나 또 어떤 외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누군가의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한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감격이 되어서 스스로 알아서 올려드린 예물, 그것도 바로 자원의 화목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요. 화목제를 특별히 드리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12절에 등장하고 있죠.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되 바로 기름 섞은 것, 기름 바른 것도 감사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사에서는 기름 섞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었나요? 기름과 유향을 바를 수가 있었지만은요. 그 모든 그 누룩 섞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나요? 근데 여기는 해당되는 것이 누룩 섞은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로 그 예물로 드리되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교병과 무교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 유교병은 해당되지 않았고 무교병만 해당이 됐습니다. 유교병은 누룩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특별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은 제사의 종류가 되겠고 거제는 바로 제사의 방법이 됩니다. 제사는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되겠죠. 거제는 이 아래서부터 올려드리는 제물의 방법, 제사의 방법이 바로 거제라는 것이죠. 요제는 뭘까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제와 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올 텐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제의 제물은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제사자들이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날 바로 그 즉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큰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는 노비까지 같이 다 포함을 해서 마을 전체가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특별히 축제의 제사가 된다고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자, 용서와 관대함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축복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서로 화해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제사의 그런 날로, 예배의 날로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아까는 감사의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서원의 화목제와 또 자원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이 제사, 두 가지 제사 중에서 고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제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자, 그의 예물에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감사제의 재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감사제로 드린 재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그 즉시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의 그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의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17절 말씀 보세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다 태워버려라 했습니다. 불사를 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잘 섭취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되도록 많이 나누어서 빨리 이제 섭취하라는 것이죠. 남기는 것은 뭐죠? 내가 이것을 다음 날까지 섭취하려고 남기는 것. 바로 욕심이 되겠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욕심이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즉시 그날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그 잔치를 벌였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 계속해서 남겨두고 하면은 그것은 제사의 의미를 퇴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까지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먹는다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면서 드린 자에게 이것은 예물답지 못하고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놓았다. 그것을 3일까지도 계속해서 3, 4일까지도 먹는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 안에 내가 주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정말 예배드리고 만약에 행사를 하고 잔치를 했다면 그 잔치를 막 3, 4일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인간적인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어떤 축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그럼 그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남은 음식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가 섭취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예물을 준비한 사람이나 또 예물을 먹는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이 그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아라. 그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 그리고 남는 고기. 남는 고기는 뭐예요? 모든 제사장들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같이 먹는 거죠. 그 고기가 만약에 부정한 물건에 부정한 어떤 손이 탔거나 아니면 부정한 어떤 것에 시체가 닿았거나 그런 것이 접촉이 되면은 먹지 말고 그냥 불살라라 되어 있어요. 왜?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에 오염된 그런 부분으로서 정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고기를 먹는 자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사람만이 자신의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한 사람만이 그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늦게까지 그냥 제물이 오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일 지나도 4일 지나도 그것을 그냥 고기 덩어리를 생각하고 먹는다. 그것은 퇴색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자체가 퇴색된 것이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 불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몸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너무나도 아프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나병이 걸린 상태거나 피부병이 걸린 상태거나,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니면은 질병에 걸린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속죄제도 하지 않으면서 화목제의 제물을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활동하거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4번이나 등장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제물의 제단을 유지하고 그 제물을 거룩하게 신성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몫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과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또 다시 한번 그 백성 중에 끊어지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만져 물건을 만져서 모든 몸의 상태가 더럽혀진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죄를 지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화목제의 그런 제물의 고기를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특별히 더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권리와 자격을 갖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그런 모든 방식과 그런 모든 절차와 그런 기간까지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양이나 소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바로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물의 기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시되고 귀한 것,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24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스스로 죽은 것, 노환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하는 그런 짐승의 기름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은 것의 기름은 다른데 쓸 수는 있지만 결단코 너희가 먹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이제 제물은 흠없는 제물로 올려드린 그런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름 자체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물에는 합당하지 않고 또 사람이 먹는 것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제로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을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피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27절에 26절 27절 말씀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은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피도 마찬가지로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째 먹지 마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도 피째 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도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화목제에 추가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화목제에 추가된 규례 어떠셨나요? 여러분 중에 가장 무서우신 그런 구절이 나왔다면 이는 네 백성에서 끊어지려 하는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그리고 먹어도 된다 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에서는 그날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고, 특별히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거제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들어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감사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의 화제뿐만이 아니라 또 서원의 화제와 또 자원의 화제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그날 바로 그 제물을 먹어 치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감사의 제물은 그 안에서 그날 바로 이제 상하게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더 여러 명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나 또 자원으로 드린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튿날까지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날까지 3일째는 먹지 말라고 했고 3일째 남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없도록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3일째까지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고 욕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요. 또 그 사람 자체도 그 고기를 먹은 사람 자체도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고기가 혹시라도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그 모든 것들 재물일지라도 다 먹지 말고 불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아까워서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고 기름과 피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모든 기름을 특별히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그런 짐승한테 찢긴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그냥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있지만은 절대로 먹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 또한 기름을 만약에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고요.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 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되는 것을 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화목제에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정해진 규칙과 규례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린 모든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은 뭐 이런 작은 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어 하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백성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백성에서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때에 그것은 온전히 나에게 큰 하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번제자의 낙인으로 찍혀서 재앙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 내가 불순종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날이 고백하시고 오늘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말씀 나눈 것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감사의 화목제, 또 자원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이 화목제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기름과 피와 그 고기를 함부로 대하여 욕심을 부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백성 중에 끊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면서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앙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